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 3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아모스 1, 2장에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죄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이제 3장부터는 아모스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즉, 첫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로 알려져 있는 아모스 3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이 3장부터 6장까지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대상,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을 먼저 부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부르고 그들이 범한 죄를 쭉 이렇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합당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그 구조를 3장부터 6장까지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특히 북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더 상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한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고 하는 거는 꼭 북이스라엘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유다에도 지금 함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아신 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알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방 민족에게도 계시하셔서 비록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르지만 그들도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또 양심의 법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별되게 불러내신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구속사의 통로를 삼으시고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들이 죄악을 지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특별히 구별한 백성인데 그 죄악을 반복해서 지으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쌍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뜻이 같지 않으니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 비유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자소리와 같이 라는 그 비유를 하는 것은 이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소리와도 같이 크고 담대하게 전하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으로 남유다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자와도 같이 외쳤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는 보면 그 덫을 이야기를 하는데, 새를 잡기 위한 그런 그 덫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덫을 은밀히 놓아서 새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재앙으로 저들의 죄를 벌하신다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비상나팔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비상나팔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신호잖아요. 전쟁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전쟁이라는 이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항상 심판을 하실지라도 먼저 예고하신 다음에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서서 노아의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모든 그런 재앙들을 보면 미리 그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런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재앙을 선포할 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아모스가 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서 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섬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게 하라 하면서 이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와서 보라 하면서 이방을 심판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 궁궐에서 부자들이 사치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죄악들을 우리 그 행해질 때에 사면의 대적에게 공격받아 약탈당하리라. 그러나 일말의 그 소망을 제시하시면서 목자가 사자의 잎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그 심판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아수르에서 심판당할 때 그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스돗과 애굽에게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면서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을 헐 것이고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들이 무너지리라. 그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으면 여름궁, 상하궁, 겨울궁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는지를 지금 그 표현하면서 그것들도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면의 대적이 있어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까 그 아수르로 인한 그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징계를 당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베델의 금송아지의 제단이 그 있었잖아요.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대단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 섬겼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단을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하고 지금 그 재앙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궁과 여름궁, 계절마다 거하는 궁을 따로 짓고 사치스럽게 행하면서 또 상하로 지은 궁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상황이 열왕기하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아모스서의 시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와, 그 당시에 이렇게 여름궁, 겨울궁이 있었고 상하로 지은 궁궐도 있었구나 하는 그 당시에 호화로운 그런 그 삶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심판 때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하면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노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렇게 전하고 계시지만, 그 자신의 백성이 죄로부터 떠나서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있는 그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언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든 자녀들은 자신에게 회초리를 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